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다 아시죠? 저기 써 있습니다. 변화된 삶, change, 바꾸자. 이것은 내 의지와 결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지난주 예배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그 예배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 주간 제가 아무리 봐도 변화된 모습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지신다는 얘기고, 만지신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의 과정이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새벽기도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하려고 애를 쓴다. 새벽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뭐 굉장한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의 변화가 내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 변화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해가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종합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 그만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큰 형벌을 받을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말씀은 만일 그런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하루에 7번 범죄하더라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7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달라라고 말하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더라도 진정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예 종이 있습니다. 종이 밭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더라도 주인더러 먼저 또는 같이 우리 함께 밥을 먹읍시다, 내가 종일 수고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도리어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그 종은 수종 들고 그 후에나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종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고 이 모든 봉사를 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마무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구절 또는 서너 구절로 비교적 짧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 4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른 의미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고,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겨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 이 맥락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여러 예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 말씀이 시작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4가지 이야기가 모두 다 제자들에게 포함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위를 끊어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의 4개의 내용의 이 이야기는 한 번에 하신 이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 4가지를 하나씩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이야기는 실족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그렇게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한테 범죄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3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것은 형제가 너에게 그러한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의 전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4번째는 이 용서의 문제를 제자들은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연계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반문합니다. 하루에 7번씩이나 용서할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와 믿음이라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도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는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 말미에 겸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용서를 잘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겸손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로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라는 것도 용서와 연결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한발 내가 진보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맥락을 짚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전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실 때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화두는 뭐냐면 너희에게 그렇게 범죄하는 형제가 있느냐? 그를 용서해라.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자신들은 그런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받았죠. 그리고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용서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용서를 강조하는 주님의 이 화법을 1차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문제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것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굉장한 저주스러운 말씀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만드는 바다에 빠져서 그 시체도 건지지 못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목에다 연자 맷돌, 작은 맷돌도 아니라 큰 맷돌이죠. 소나 돌릴 수 있는 연자 맷돌, 그것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무게의 연자 맷돌인데 그런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아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요. 여러분, 상상한 그게 맞습니다. 영영 바다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만큼 엄중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것은 어떤 죄이든 간에 그만큼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에 7번, 그렇게 7번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한 번쯤, 두 번쯤 내가 봐준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 좀 더 나가서 너그러워서 그래, 3세번이야. 3번까지는 내가 봐주지. 우리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당할 때 좀 황당해서 당황스러워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용서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면 그래, 내가 참는다, 참아. 제 입을 잘 보시라고. 참는 자 참아. 참는다, 참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내가 또 참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수양의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 인격적으로 수양이 잘 돼서 잘 그래 넘어갈 수 있는 그 수양이 잘 된 자의 모습이 세 번째까지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3 스트라이크. 이 3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3번 안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3번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해보라 라고 하는 소망적인 메시지도 그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잘못하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 한계를 짓는 의미도 그 안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3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주님은 몇 번까지요? 7번까지. 이게 횟수로 7번을 쉬어봐서 7번까지만 딱 참아? 이게 아니죠. 다른 성경책에 보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7이 49, 490번이에요. 490번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일이 있기 전에 아마 말라 비틀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관용의 폭, 그 관용의 폭이 7이에요. 7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완전한 용서가 7번이라는, 이 7번까지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7이라는 숫자에다가 담아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의 열매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의 비유처럼 말없이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있는데 나는 내가 선한 열심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그 일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핵심이 뭐냐? 용서가 믿음의 핵심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가 믿음의 핵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그 자체로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닌가 보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저부터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아 있다고 하는 증거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성품이 좋으니까, 나는 인격의 수양이 잘 됐으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 하나님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가족이지. 그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족 가운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족 가운데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해,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죠. 그게 무슨 가족이겠어요,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고, 교회는 온전해야 되는데 교회만큼 이 상처를 주는 집단이 없어요. 교회 오면 가만히 있을 나도 그냥 상처를 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행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 이럴 바에 내가 교회를 왜 나와? 이런 생각까지 나와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래요. 다 죄인들 투성이잖아요. 저부터.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의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의인이 모인 곳이 오면 그럼 교회가 필요 없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니까 서로 자꾸 찔러요. 자꾸 상처를 줘요. 나 습관대로 행해요. 습관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찌르는지 몰라요. 교회 안 나오고 싶어 그냥.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팽배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 교회를 다는 모르지만 거반 한국 교회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들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에 늘 있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어떡할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또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용납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 깊이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오늘 주부 안에 목회 나눔의 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견실한 교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예? 훌륭한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라. 직장 공동체, 지역 공동체, 더 나가서 지구 공동체까지, 더 넓게는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용서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있죠. 저런 사람들은 좀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진짜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우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내가 낙심이 되니까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자꾸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루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굳이 입을 벌려서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용납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양보다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그럴듯한 믿음이 못 된다. 나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소서. 솔직하잖아요. 솔직한 반응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합니까? 3번까지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진정한 제자들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믿음으로 받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아직 적어서 7번씩이나 그렇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죠. 솔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말을 주님이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상상하시면 됩니다. 볼펜을 딱 종에다 딱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크기가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아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 중에 씨앗이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을 의미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겨자씨입니다.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그 양은 아주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작아도 괜찮네? 그러면 그 믿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믿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겨자씨이지만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작지만 이 씨앗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는 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물에 흡수해서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껍질이 부드러워지겠죠. 일정 수준의 팽창이 이루어지면 씨앗의 생명력이 껍데기를 깨고 발화가 됩니다. 이를 통해 땅에서 자양분을 흡수해버려서 직접 그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를 잡게 되면 땅 위로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자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잎이 나오게 되고 본잎이 생성되고 더 자라서 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오늘 겨자씨의 비유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처럼 말이죠. 그 작은 씨앗이 나온 것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나무가 되는지라. 이게 겨자씨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하늘의 겨자씨는 비록 작아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작다고 말하느냐? 그 믿음이 작은 것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한 걸음씩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을 콧물 다 흘리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의 핵심이 용서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용서를 잘하는 게 아니죠.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엄청난 용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격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용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글거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진짜. 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용서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생명력이 자라서 큰 겨자씨개처럼 나무처럼 자라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할 수 없는 이 부분,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랑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생명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받은 사랑이 발화가 되고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조금씩 진보해 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믿음은 선한 일도 단번에 멋지게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큰 걸로 또 더 아름다운 걸로 더 멋진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붙들고 울 수 있는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진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다고 그 양이 적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내게 부어짐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어져서 내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고 날마다 더 용서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보해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로 비난과 정죄가 사라지고 포용과 용납과 그런 언어들이 넘쳐나는 교회, 꿈꿔보십시오. 상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내가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가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 좋아요.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한 자를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 우리 죄인들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정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난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그게?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주문처럼 외우면 그게 내가 천국 가는 비밀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자가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비난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납의 언어가 나오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국은 겸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생명력을 이야기하신 주님은 끝맺음을 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실족하게 할 만큼 잘못한 형제 자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자라서 이제는 그런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뭘 해줘야 될 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난 이제 이 정도 용서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 나 기쁘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겠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어서 종의 비유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종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에 땀 흘렸습니다.
죽을 지경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아주 주인이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자신은 그나마 남아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쳐서 먹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래도 그걸 잘 해냈어요. 그렇다고 나 잘했죠 주인님, 나 멋지죠 주인님 라고 말하는 종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종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와닿죠. 믿음이 성숙하면,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겸손해집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만큼 정도는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애를 썼을 뿐이라고, 그 일로 인하여 더 겸손해지고 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괴라시 하늘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진다. 사랑할수록 더욱더, 용서할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 그저 어떻게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를 살리신 그의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내 마음에 와닿는지,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하려고 이 교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예? 여러분의 의를 나타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물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진정껏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서가기 위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거. 용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깨닫지 않을 만한 믿음, 곧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라서 큰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 그런 이유에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한 줄로 알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고통의 절규 가운데도 용납하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주님 오실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가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영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